영상으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 서이로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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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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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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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왔지만 주님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 힘입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상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19의 상황의 장기화가 우리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오직 주님의 힘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무엇 하나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나이다. 거룩하시고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무엇에 쓰시려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한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뜨겁게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내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항상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모로 저모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위물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물만도 못하고 정말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 때문에, 또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썩어져갈 것들 때문에, 잠깐 있다 갈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빛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른다 하고
또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헛된 것을 바라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며 인색하여서 정말로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의 죄에서 아버지며 정말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욕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며 자신이 먼저 나 자신부터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옵시고 성령에 취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며 저희들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실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 주님 아시나이다. 성령님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음성을 절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고 어떤 것들이 어떤 비바람 치는 거나 파도나 산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기는 이 귀한 제단을 이곳에 주님 핏값으로 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과 섭리 속에 아버지의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이 세대에 정말 말세에 들어서시기에 합당한 제단으로서 하나님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나려주셔서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며 전같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아버지는 정말로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가 강같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우리들의 후손들을 아버지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들어서 제압당한 도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을 잘 지도하여서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나이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모든 주권이 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이번 모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 전에서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하셨나이다. 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실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내 하나님 이전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30개척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300명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좋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기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내 하나님 이 시간 3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중심 속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조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여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은 아버지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여 생명수가 강같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아뢰지 못한 것 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둬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강같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의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그 주인공은 단연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위인전을 살펴보면 한 인물의 마지막을 그릴 때는 그의 죽음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도 무언가 우리에게 결말을 주지 않고 열어둔 상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구절은 언제 보아도 은혜로운 구절은 확실합니다만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줄거리의 중요한 이 내용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장부터 오늘 본문의 여기까지 총 5번의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와서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직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사도 바울이 누명을 벗었다라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무죄로 판결됐다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더라라는 내용으로 끝이 맺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끌어왔던 재판의 결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가택 연금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차포된 상태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했을 때는 장기루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 주위에 한 분 장기루를 모르는 분이 계셔서 이 부연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기의 말들은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차와 포는 그 말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장 직선적이고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차와 포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의 실력차가 많이 벌어지면 이 차나 포를 하나씩 떼어놓고서 장기를 두기도 하죠. 요즘 제가 저희 두 딸과 장기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규칙을 가르쳐줘도 아빠한테 가차 없죠. 그리고 저는 딸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가차 없이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이 차와 포를 뗀 상태로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면 4차, 5차, 사실 몇 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더 활발하게 선교 여행을 전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를 이렇게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가두어두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옥에 갇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왜 활발하게 움직이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그를 묶어두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차포된 상황, 이 핸디캡에 관한 문제입니다. 핸디캡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이 불리한 상황을 그대로 안고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핸디캡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핸디캡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핸디캡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이 가택 연금에 걸치기까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진리로 여겼던 유대교의 진리와 상반되고 부딪히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기에 이르죠.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굳이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에 매여 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 것을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하는가? 로마서 15장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양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헌금을 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큰 위험을 무릅쓰었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우리가 좀 따로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헌금은, 이 연보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단순히 돈 몇 푼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려는 뜻도 고귀하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온전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직 그가 이후에는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진 핸디캡, 그의 불리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이사야 45장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나는 빛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라는 구절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져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주석처럼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평안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라는 주석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인도하지 않길 원하며 환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사역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 핸디캡 속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첫 번째 핸디캡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딱 이 부분만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시지 않는 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만 비춰집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잘하고 있는, 멀쩡하게 놔두면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을 전개할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묶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오는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은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치려고 이 재판을 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지혜롭게 빠져나오지만 그가 재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서는 유대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그가 연달아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재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지막 5번째 26장에 와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또한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 2번은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후에 3번은 고관들,
왕들, 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가 재판이라고 표현했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재판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워버리면 바울은 이 왕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냥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복음, 그리고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이 왕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상황을 쑥 없애버리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만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어서 이 재판의 길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처음 다메섹 상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사도 바울의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놓고 보면 누가 남죠? 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딱 들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연상할까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고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만나는 우리조차 상당한 격식을 갖추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이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진 않죠. 그러니 임금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우리가 언뜻 상상할 때는 아주 폼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16절, 즉 사도 바울의 소명을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임금들 앞에서 그들을 대면하고 만날 때 이 초라한 모습,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들 앞에 서는 모습조차 포승줄에 묶인 채 서게 될 줄 사도 바울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제한된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면을 요청합니다 라고 임금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 임금들이 콧방귀나 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전혀 만나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재판의 모습이긴 하지만 또 명목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임금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임금들 앞에 비록 재판의 과정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왜 이런 핸디캡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지, 왜 사도 바울을 몰아넣으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정말 놀랍도록 소름 끼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섭리하심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 핸디캡은 언뜻 보기에는 핸디캡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가택 연금된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여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종식되는지, 종식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핸디캡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는 세 번째 핸디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는 세 번째 핸디캡은 여전히 변함없는 청중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작성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옥중 서신 4가지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 총 9개의 서신들은 이미 이 사도행전 28장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하고 작성한 것이죠.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그 신학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의 이면들을 그가 속속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사도 바울의 어리숙한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장 24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당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도 바울은 보통의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오는 손님들은 그가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도 바울을 말로만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8장 23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는 이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많은 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서신서들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신학이 머릿속에 굉장히 잘 정립되었겠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이 말씀이 제 안에 잘 정립된 때는 바로 이 설교를 저의 말로 작성해 볼 때입니다. 또 제가 가진 신학을,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제 말로, 제 표현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해 볼 때이죠. 그럴 때면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 안에 그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자리를 찾아서 잘 정리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 같은 사도 바울 앞에 사도행전 28장 24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고 어떻게 전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지를 아마 그가 너무도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바울 안에 바울의 신학을 세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성경이 지어진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요? 성경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고 이것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기록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이 부분을 고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마지막 이 부분은 만약에 저라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더라 라고 이 바울의 마지막을 이 극대화시켜서 표현하였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감 없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이 사도 바울의 초기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바울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혹은 이 사람은 충실히 잘 믿을 것만 같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배반하고 돌아서다니.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굉장히 먼 길을 혼자서 걸어가였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요? 마치 그 모습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할 시간을 찾으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을 읽을 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거운 생각들을 그렇게 걸으면서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압박, 핍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명의 길을 정리해 보았겠죠. 여전히 변함없는 청중, 이것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그 핸디캡은 오늘날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투쟁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래? 나는 내 힘을 써서 이 상황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어. 우리의 예배가 피해를 입었어? 나는 이것을 투쟁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어.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의자 깊숙이 자신의 몸을 파묻습니다. 야, 상황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럴 때는 그냥 의자 깊숙이 우리의 몸을 파묻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야. 두 모습 다 이런 모습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모습,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된 자신의 모습을 투쟁으로 바꿔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했던 모습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라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왔던 자신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옥에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그의 몸과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는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핸디캡은 그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입니다. 저 역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좀 정리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처럼 제가 가진 위치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저에게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까지 또 케어하면서 돌봐야 하니 사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뜻 사도 바울의 모습, 옥에 갇혀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 고요한 그 시간 주님만을 대면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핸디캡, 이 불리한 상황, 이 핸디캡을 아는 상황을 그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옥에서의 시간조차 그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위기라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이 오래된 시간 동안 침체를 받고 있고 특히 교회학교 역시 이 오래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쇼파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파묻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이렇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뜻 보기에는 핸디캡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이 불리한 상황, 차포가 다 떼어진 상태에서 장기를 둬야만 하는 이 상황을 그는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묵묵히 완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물론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마냥 두 손과 두 발을 다 놓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간구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두 발과 두 손이 묶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지는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확진자의 수가 갱신되었다라는 뉴스들이 메인으로 올라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를 주님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져서 코로나19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손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등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경종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져서 이 상황들이 속히 잠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손과 두 팔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제한된 모습이기는 하나 그러나 주님 이러한 핸디캡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냥 손 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허리를 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과 소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 탓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탓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고뇌를 겪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깐의 인간적인 고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이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넣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자 백신이 보급되어져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아마 주일 돌아오기 전에 정부에서 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아마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텐데요. 그 발표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말씀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특히 이번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말씀 축제 있고요. 그 다음 주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유초등부 여름말씀 축제, 그리고 8월 14일, 15일은 청년부 여름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도님께서 좀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